창세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영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에베소서 신약에 있었다면 구약에 있었죠. 신명기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 당신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어디를 펴도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출애굽기 9장 12절까지를 봉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9장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35장까지 있는데 3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죄인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애굽에 430년 종로로 됐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얘기죠.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이거 하고 방방 뛰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 두 가지로 갈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명령으로 나오는 그 명령이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래요? 그림자로 복음이다. 예수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3절에 우양을 악질로 치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임할 것이고 불우박 재앙으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9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뭐 때문에 꼭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재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시는 건가, 하실 수 있는 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두운 우리의 영혼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 있는 백성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겠어요.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으로 내 마음과 내 신하로 내 백성에게 내려서 그죠?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에는 아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도 하나님이요, 파리도 하나님이요, 뱀도 하나님이요, 뭐가 있었어요. 오만 가지가 다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 얘기. 풍요를 원했어요. 이가 막 그거 하면 막 일을 많이 낳는가 보죠. 개구리가 번식력이 그렇게, 그것이 뭐냐면 풍요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를 원한다 그 얘기는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신으로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굽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는 거죠. 심판을 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럼 너네들이 섬기는 것은 신 아니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멸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애굽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신은 신 아니다, 우상이다.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버려질 금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 얘기를 해나갔단 말이죠. 자,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바로를 세웠던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일 것이다. 바로는 애굽에서 최고의 강자잖아요. 최고의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고 그런 왕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의 하늘과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세계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다. 재앙의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세우셨어요? 아니죠. 바로도 세웠어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도 누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도,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도 다 누가 주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해나갈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네 번째 말씀 선포고 재앙으로는 다섯 번째다 그 얘기입니다. 자, 2절서부터 4절까지.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모래의 생축이 뭐래요? 말, 나귀, 약대, 우양에게 그들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한 악질이 생길 것인데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시켜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입 맞는 거, 하나님이 입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이 있지 않게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오늘도 신약에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별해요. 구약에도 구별하고 신약에도 구별하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구별되어지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대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제가 뭐예요? 어제가 지나간 거죠. 그럼 구약이겠네. 이제도 그러면 신약이겠네.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그러면 장차 되어질 그러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하나도 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우리는 죽을까? 안 죽자요. 그래서 영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재앙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생축의 몸에 뭐죠? 말, 나귀, 약대, 우양에 영향을 끼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축은 뭐더라? 그때 당시 재물이었어요. 물질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심한 악질로 인해서 애굽의 상축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었어요. 오늘 신학도 마찬가지죠.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재물을 치신 것은 사람을 치기 전에 예고전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재물을 친다면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장자들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제 악질 재앙 역시 이렇게 악질이 붙는 이 재앙 역시 먼저 선포를 하잖아요. 악질이 재물에다 생축에다 이렇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로에게 예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로로 하여금 그런 재앙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앙을 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향하여서 애굽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축을 치신 것은 가축을 왜 쳤을까요? 애굽인들이 그것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신을 친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출애굽 때 애굽 왕 아멘호팁 2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애굽의 왕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동물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신을. 그래서 소를 섬겼다라 그래요. 하나님으로요. 근데 애굽에 정말로 벽화에 남아있대요. 이 애굽의 왕 아멘호팁이라는 2세가 애굽 왕이 소 밑에서 젖을 빨고 있는 그림이 벽화에 그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소 밑에 애굽 왕이 뭘 빨아먹고 있어요? 소의 젖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하나님으로 섬겼으니까 지금 애굽 왕이 못 빨아먹고 있어요? 소젖을 빨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젖을 빨고 있다 그 얘기는 소는 신이니까 나도 신이 되어졌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가면 벽화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생축을 친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신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짐승을 섬기느냐? 자,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뭐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인하여서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것 그리고 막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뭐 때문이래요? 죄 안에 있는 인생들의 삶은 그렇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인가? 한 절 더 있지 않아요? 23절, 24절.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 버려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죄 가운데 있었을 땐 누가 역사해요?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짐승을 섬겼던 것이 인생들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옛날에 푸닥거리 하면 우리가 뭐예요? 그 푸닥거리 쫓아다녔던 것이 한국 문화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힘을 주고 물질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나?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겉면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줬더니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인데 원수짓하니까. 근데 저희들의 신은 뭐래요? 저희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거예요. 먹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주인이 되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의 문제예요. 어디나 동일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나 그 애굽의 백성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죄를 짓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대신 죄값 지불하셔서 그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다 그 얘기죠.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저희들의 영광은 어디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누구를 위해서예요? 음란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부정도 마찬가지고 사욕도 마찬가지고 악한 정욕 다 뭐 때문에?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중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탐심보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뭐 남녀가 가늠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셔야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땅, 탐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 자리에 와서 주님을 높여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래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출애굽시켰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애굽인들만 서로를 섬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40일 주야로 금식했어요. 그러면 산 밑에서는 뭐 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에게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인간의 실상은 어떤 존재냐?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 한번 붙잡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가져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겠구만.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붙잡고 이 육신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쩌면 더 고된 삶을 훈련을 받아가는 건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달란다고 안 주던데. 난 달라고도 하지. 난 오로지 능력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주시던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주시던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대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재앙이 더 깊어진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죠? 장자 재앙 치는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면서 이적과 그적을 드러났죠. 보세요. 광야에 생긴 나의 이적이 보고도 10번이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믿지 않았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0번 불순종한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불순종한 거는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도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이 뭐예요? 하늘에서 광야 만나죠. 그 만나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죠. 물이 없을 때 생수가 반석이 맞았죠. 예수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줄 것을 말씀하시고 이적 보여줬죠. 애굽 백성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 6월절 양 잡아서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그들은 뭐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갈렙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요, 우리의 믿음 행함과 같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을, 복음서를 딱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죠. 맞죠? 네? 사도행전. 예수가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증거했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이 증거되어지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인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먼저 세워지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있는데 이걸 복음으로 정리를 못해서 고린도 교회 생활의 방식에 대한 얘기가 막 혼선을 빚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못 써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이건 이런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갈라놓은 것이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단들이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유대교회에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으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 가지고 와요?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거기에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서신서들이 다 어디서 오게 쓴 거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은 너희여 너네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덕을 세고 하나님 앞에 빛된 자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예수가 오면 우리에게 그 일이 와요.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서가 어떻게 해요? 신약 끝에 들어와요. 신약 끝에 들어와서 뭘 얘기해요? 믿음이란 이렇게 행함과 같이 행함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종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방종을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 먹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방종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왜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내 가슴 안에서 처절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운행하는 자가 되어.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떡을 먹으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져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4절 다시 돌아갈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성각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먼저 말씀하신 거죠. 자 6절 이튿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어떻게 죽었어요. 여호와가 하셨으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애굽의 생축은 죽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죽지 않았다. 하여튼 애굽은 전갈 있죠. 기어다니는 거. 아까 로마서를 향해서 기어다니는 거 우상선. 전갈까지보다 하나님으로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언제든지 의지하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우상들을 생축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생축은 뭐예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왜 생축을 때렸느냐? 신 아니다. 우상이다. 너네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생축을 어떻게 해요? 네,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8장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할 것인데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바로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표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구별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긴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라니까요.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중요해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별시키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이 구별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했는데 또 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란, 자,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피조물 아니에요? 전능자예요? 하나님이셔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누구예요? 전능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래? 여호와이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 그러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이고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이 뭐래요? 여호와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가 뭐 하나 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뭐 하나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사단의 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너희를 빼어날 것이다. 여호와가 뭐 하신대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어낼 것이고 그 고욕에서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건질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뭐 하실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르심으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증거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천사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얘기를 했고 그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의 사이들이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를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창세기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은 여호와라는 이름, 예수의 이름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되어져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도 틀린 데가 없잖아요. 어느 한 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자, 마가복음 1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호산나 찬송, 구원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찬송하겠나이다. 구원의 주여 당신이 오셨으므로 내가 찬송하나이다. 근데 그분이 뭘로 왔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이름으로 와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 얘기예요. 임금주자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여호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죄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세상에 제약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누가 해요? 예수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래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라도 똑같은 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로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 얘기죠.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죄 때문에 원수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름으로 오셔서 여호와로 오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죄에서 구원하듯 그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늘에는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해요?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에덴 잃어버렸고요. 에덴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는 거야?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쫓겨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는데 이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 문제 해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죄 문제 해결하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쫓겨난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 갖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가져갔잖아요. 죄 가져갔던 마귀도 떠난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이거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만 이 복음 없고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 얘기. 2015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오늘도 종교의 행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율법 안에 속한 자의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봐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름 여호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영접지 만일 아버지 이름으로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여호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출애굽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너무너무 요한복음엔 그런 게 쌓였잖아요. 자,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성령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우리 죄에서 출애굽시켜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죠. 다시 보겠어요. 자,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님에게 뭐 줬대요? 아버지 이름, 여호와 이름을요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로 여호와가 뭐예요?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로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보존?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보존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래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듯이 그건 그림자예요.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어머,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이름을 알게?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뭐 했어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시킨 거.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한다. 구약에서 출애굽시켰듯이 오늘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뭐요?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럼 봐요.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지금 9장을 통해서 이해제 12장 와서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이루실 거고요. 레위기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것마저 거기는 그냥 쌓였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신약에 에베소서 2장 5절. 빨리 했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아니 출애굽기에서 했던 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다 하셨어요. 그렇죠? 보셔요.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버렸어요. 난 이 말씀만큼 좋은 말씀 없던데. 전 이 말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6절 보세요. 6절 했어요. 자, 그럼 1장 20절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에요? 복합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어떻게 앉혀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땅에 7이라는 완전 숫자,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 그래서 7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온전하신 영, 완전하신 영, 그렇게 얘기해서. 자, 5절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로가 시를 하여튼 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친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궁전을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나서 미쳐가지고 뭐냐면 네로가 있는 그 궁전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그 사람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가 불 질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불 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죽이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열심히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지금 뭐예요? 화형에 처하고 목 잘라서 나가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왜 썼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쩔쩔매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이 우리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니까 은혜와 평강밖에는 왜 무서워하세요? 예수 믿어서 내가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끝났지. 죄 없는데 귀신이 우리를 붙들어가요? 마귀가 붙들어가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못 붙들어가요.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서 천국을 가게 했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자, 그럼 6절 보세요. 6절인가요?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 당신이 언약하셔서 언약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여러분 뭐 죄에서 해방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대로 멋대로 그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아니 갈 길이라니까요. 밤모섬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딱 하늘을 가보니까 14만 4천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만큼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복음의 복음이죠. 우리를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삼으신 그에게 영광 능력이 세세토록. 그럼 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6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자인데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여호와이다. 그 얘기요.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죄에서. 그렇죠?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앞으로 오지도 않는 그 시대에 누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말씀하셨다면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게 다 모든 성경이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2장 21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사도행전 16장. 저희를 데리고 나가거르되 선생들아 옥에 갇혔을 때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7절. 가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거 아주 수도 없이 풀어드렸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예수로 풀어져서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 공부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축들은 왜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왜? 출애굽하려면 누구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보호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축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양 잡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구약에는,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막 짓는데 제물이 사용이 되어진다고 얘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던 그 가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축을 죽였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 죄된 이 완악한 이 마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들에게 뭐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죄에 앉을 수 없지만 그때마다 복음 붙잡는 거죠. 복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허물과 재앙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가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자연계까지도 고통을 줬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해서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가 무너지니까 자연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생축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생축들이 어디 계세요? 고난을 당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2절에 나오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못 봐서 그렇지만 탄식하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자연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9장 8절서부터 12절에 일곱 번째 재앙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재를 날려 티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재를 왜 날리고 왜 티끌이 되게 했냐면요, 애굽인들이 하나님,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을 우상 숭배했을 때 재를 가지고 제사의식을 행했대요. 재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 숭배했대요. 근데 그것을 태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우상 숭배하느라고 이 재를 재를 제사의식 때 사용했는데 이 재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뭐예요? 독종이 되어졌어요. 그들에게 뭘 가져왔어요?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 우상 숭배인들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인하여서 살아갈지라도 정말로 우상이 아닌 탐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9절 보세요. 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그래서 악이 뭐예요? 우리도 악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거라고 풀어드렸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언제든지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는요. 지옥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6장 여러 번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에도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박을 인하여서요, 그렇죠? 우박을 인해서 독종이 났던 것들이 동일하게 옮겨져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재앙들이 계시록에 가서 그대로 옮겨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1절 한 절하고 끝낼게요. 술객도 그랬습니다. 술객도 출애굽기 9장 11절 술객도 애굽의 술사들, 그럼 애굽의 박사들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힘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애굽의 술객들이다. 그게죠. 독종을 인하여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해. 얼마나 그러니까 독종을 인하여서 이게 우리가 독종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지만 이 피부가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네.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치고요? 술객들을 치고 있다. 그럼 애굽의 모든 가장 지혜 있고 술법이 능한 자 여호와의 능력 앞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들은 그냥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섯 번째 독종을 쳤을 때 애굽의 술객들을 쳤다. 그 얘기죠.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은 무엇을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단의 나라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 2015년 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느냐 안 믿음이 되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끝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는 예수 믿는 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문제 이 땅에 온 세상의 죄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나중에 결국엔 사단도 어떻게 해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늘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 어디를 펴도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어디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축복하셨사오니 더 축복해 주셔서 은혜로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늘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움을 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